열왕기상 19장 주보에는 1절로부터 15절 이렇게 되어 있는데 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문맥 글의 흐름상 8절하고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게 좀 좋겠다 싶어서 오늘은 주보에는 15절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절에서 8절까지만 봅시다. 자, 우리 8절 꽤 많지 않으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봅시다. 자, 1절입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어제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과거에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얼마 전에는 과연 엘리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가뭄이 그치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1대 850에서 이 전투에서 승리했던 엘리야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어떤 게 진짜 엘리야의 모습일까요? 심지어 마태복음 변화산 사건에는 모세와 엘리야가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해서 나타날 정도로 우리가 머리에 그리던 엘리야의 모습은 사라지고 맙니다. 어떤 게 진짜일까요? 어떤 게?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되게 위로가 됐어요. 위로. 의아해. 처음에는 되게 의문이 들었는데 이제 인생을 50년 넘게 훌쩍 살다 보니까 더 이상 의문이 들지 않고요. 위로가 됩니다. 사람이라 그래. 인간이라 그래. 한번 살펴볼게요. 1절에 보시면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누구에게 말하니? 이세벨. 참 못났다. 참 못났어. 근데 아내에게 얘기했다라는 것 때문에 못난 게 아니에요. 아합이 뭘 봤나요? 비가 오는 걸 봤어요. 그 대기근 속에서 비가 내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것으로 끝나나요? 엘리야의 호의를 경험합니다. 무슨 호의요? 왕이여 마차가 빠지기 전에 얼른 가소서. 우호적이지 않은 사람, 나는 저 사람을 되게 폄훼하고 홀대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인격적으로 따뜻하게 대해줬다면 그래도 신앙이 없어도 일말의 동정심이나 따뜻한 마음이 남아있지 않을까요? 그것에 끝났나요? 그는 영적 전투의 현장을 눈으로 확인한 사람입니다. 큰 기적을 경험했어요. 호의와 환대를 경험했죠. 그런데 그는 돌아서지 않습니다. 주님께 나아오지 않습니다. 이적과 기적이 아합의 마음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기적이 있었는데 이적이 있었습니다. 아합의 마음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큰 기적을 본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 노트를 이따가 한번 이렇게 보시겠습니까? 그 기도가 다 응답되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막 좋아질 것 같으시죠? 안 그렇다. 그러면 뭐 거절이 좋아져요? 그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좋아지는 거지요. 때로는 거절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와 응답과 그리고 환대가 있지요. 때로는 응답 속에도 우리를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죠. 단순히 응답, 거절에 목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아합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렇게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경험했지만 이세벨에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뭐 이세벨의 반응을 보면 알죠. 2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반응이 나온 걸로 봐서는 아합이 좋게 이야기했겠습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아합의 행태를 보면 결코 좋은 말로 이세벨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거죠. 참 안타깝죠. 여러 기적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기적을 경험을 해요. 한 번은 성경 공부 시간에 어떤 집사님, 주일 예배 때였나 보다. 11시에 예전에 있던 교회였는데 갑자기 사무실에 들려가지고 저를 막 찾아요.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대. 그래서 무슨 일인데 그러셔? 자기가 어제 꿈을 꿨는데 온 집안이 그냥 귀신이 우리 딸들한테 다 들어와가지고 막 꿈속에서 막 예수의 이름으로 막 이겼대. 그래서 잘하셨다. 우쭈쭈 해줘야지 어떻게 해. 잘하셨어. 근데 그분이 굉장히 기적을 많이 경험해요. 그러니까 조금 정도가 지나칠 만큼. 근데 이제 저한테밖에 얘기 안 하니까 제가 이렇게 컨트롤을 해드릴 수는 있지만, 근데 지금 교회 안 나가요. 참, 이런 기적도. 그때 다시 한번 느껴요. 기적이 우리의 마음을 돌리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없는 사람은 수많은 기적을 경험한다. 언제든지 세상을 향해 유턴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듭니다. 아무튼 이런 기적과 이적이 아합의 마음을 돌아오게 하지 못했다. 그러고 나서 이세벨이 굉장히 무서운 말을 하죠. 내가 내일 이맘때쯤 네가 살아있으면 우리식 표현, 내가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이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3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상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이제 개역 개정, 성경의 번역 개정은 이제 히브리어, 그 다음에 이렇게 영어, 그 다음에 한국어 이렇게 옮겨온 과정에서 아무래도 조금 문맥과 어법이 다르기 때문에 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 원어를 살려서 3절 앞부분만 제가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는 들었고 보았다. 그는 도망했다. 이렇게 직설법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들었어요. 뭘 들었을까요? 이세벨의 말을, 그리고 보았어요. 그리고 도망했어요. 무엇으로부터 출발합니까? 듣는 거예요. 들었어요. 누구의 말을? 이세벨의 말을 들었어요. 이 세상에 수많은 이세벨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잠식하고 파괴하는 수많은 거룩하지 못하고 성결하지 못하고 소모적인 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말에 내 귀를 내어주면 우리는 반드시 도망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로부터 도망치나요? 하나님으로부터.
근데 뭐 도망친다고 도망치는 게 아닌 거 아시죠? 그런데 우리 인간 알면서도 도망가요. 듣고 보고 도망갔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의 말을 듣고 세상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납니다. 이게 엘리야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 더 보완적으로 설명해 주는 구절이 있는데 야고보서 5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무슨 말일까요? 본성과 본질이 같대요. 엘리야가 위대한 게 아니라 그런 엘리야를 사용한 하나님이 위대한 겁니다. 위대한 선지자는 없어요. 위대한 하나님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를 사용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들의 행적이나 한 일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쉽게 교만하거나 쉽게 단죄나 정죄에 빠지게 됩니다. 왜 저래? 예, 저렇습니다. 아까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의문이 들지 않고 오히려 저에게 위로가 되는 거죠. 어떤 모습이 진짜라고요? 둘 다 진짜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닫으며 하나님을 응시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데 요 3절에 우리가 조금 주의 깊게 보셔야 할 동사와 단어가 있는데 이런 표현입니다.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어디요? 부엘세바.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예요. 부엘세바는 좀 남유다 저쪽에 있어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지금 사명을 던져버린 겁니다. 사명을 던졌어요. 이런 일이 가능하나요? 예, 가능합니다. 저도 던진 적이 있어요. 너무 낙심하고. 언제 던졌을까요?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한 거예요. 나를 향한 객관적 증명이 완벽하게 끝났어. 그래, 나는 이제 쓰레기야. 더 이상 사역을 감당하기 글렀어. 그래서 마음으로 이미 하나님을 떠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언제?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 하나님을 보지 말고. 저와 여러분은 다 이럴 수 있어요.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신 바짝 차립시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무릎 꿇는 이 단순하고 무료한 이 일상적인 삶을 끊임없이 반복해내는 믿음의 실력자로 갈 때까지 우리는 중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엘리야가 이랬다면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음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엘리야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이런 엘리야를 붙들고 사용하신 하나님이 위대하다. 우리는 위대하지 않고 나약하고 형편없지만 내 뒤에 계시고 나의 백그라운드 되시며 내 안에 계신 하나님만 위대합니다.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만 위대해요. 우리는 위대하지 않습니다. 위대한 믿음은 사실 없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만 위대한 거겠죠. 그건 어떻게 해요? 자기의 사명을 버리고 도망갔어요.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왜? 듣고 보고 도망갔어요. 어디로? 사명을 떠나. 그 얘기, 그 후속 이야기가 4절입니다.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그래요. 완전히 다운됐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나요? 예, 이럴 수 있어요. 아니, 엘리야 기도의 사람이라며요.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 기도하는데 왜 그래요? 인간이라 그럴 수 있습니다. 인간이라 기도해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깊은 낙심에 빠질 수 있습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하게 하는 강력한 힘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꾸준히 할 때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기도 만사형통. 이게 무슨 이야기냐? 나 기도해 라는 것에 그것이 나의 또 다른 율법과 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요. 하나님 이거 기도하는데 왜 그래요? 하나님 이거 기도했는데 왜 그래요? 그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기도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합니까? 내가 합니까? 내가 하나님인데 왜 그래요? 이런 뜻이죠. 기도가 만능이 되는 거예요. 지니의 램프가 되는 거죠. 기도의 핵심은 뭔가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잖아요. 그 내용과 컨텐츠와 핵심이 하나님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계속 반복하는 사람이 말씀에 바르게 서 있지 않으면 기도가 나에게 진리의 램프가 되는데 어떤 예시로 적용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 기도했는데 왜 막혀요? 기도했는데 왜 아파요? 기도했는데 왜 죽어요? 위험한 거겠죠. 엘리야 기도했는데 왜 그래요? 그죠? 왜? 사람이라. 인간이라 그래요. 인간이라. 그러면 사람을 보는 시선이 좀 넓어지실 수 있어요. 왜 시험에 드나요? 목사가, 장로가, 엘리야가. 그죠? 엘리야마저도. 예수님 외에는 다 이럴 수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저를 죽여달래요. 저도 이런 적이 있거든요. 하나님, 2번 이런 적이 있어요. 한 번은 좀 나쁜 선택을 하려고 했던 적이 한 번 있어요. 또 한 번은 마음으로 완전히 접었어요. 나는 죄송해요. 아침부터 쓰레기야. 그래서 제가 기도 노트 옆에 뭐라고 쓴 줄 아세요? 쓰레기. 지금도 그 장면만 생각하면 얼마나 제 영혼에 잠식당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셔야 돼요. 객관적으로 자기를 정확하게 보는 율법적이고 날카로운 시선, 누군가를 해부하는 예리한 통찰. 그렇지만 그곳에는 복음이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자비가 없어요. 속지 않으셔야 해요. 그 함정에 엘리야가 완벽히 빠졌다. 그러면 우리도 영적으로 소진될 수 있는데 어떻게 빠져나갔느냐. 5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로뎀 나무의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일어나서 먹으라.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먹고 또 먹어라. 이렇게 제가 적었어요. 그랬더니 7절, 8절에도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7절 후반절에도 일어나 먹으라. 한 번 먹었어요? 반복해서 먹었어요? 반복해서 먹어요. 청년들이 가끔 가다가 물어봐요. 목사님, 신앙이 갑자기 좋아지는 방법은 뭐예요? 없다. 날마다 말씀을 먹고 먹는 단순한 이 진리, 이것이 우리를 이기게 한다. 저도 이런 거 알아요. 저는 빨리 신앙이 자라고 싶었어요. 왜요? 저는 믿음에 한이 맺힌 사람이거든요. 믿음의 이력서가 형편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눈에 보이게 부러워하는 그들과 똑같은 믿음의 이력을 갖추려면 제가 열심을 내야겠어요. 그런데 나의 열심을 내면 낼수록 이상하게 이 철로에서 점점 엇나가는 거예요. 저는 한꺼번에 먹고 싶었어요. 40일금씩 한 2번 하면 확 좋아지나? 근데 그런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믿음은 단계 올라가요. 한 걸음씩만 가요. 딱 한 걸음씩만 갑니다. 딱 한 걸음씩만 가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한 걸음의 속도가 나중에 달라진다는 사실. 걸음은 똑같은데 걸음의 속도가 나중에 달라져요. 근데 중요한 건 딱 한 걸음이에요. 얼마나 힘들었고 괴로웠는지 몰라요. 저도. 먹고 또 먹는 겁니다. 언제 먹어요? 내일 먹습니다. 또 언제 먹습니까? 그 다음날 또 먹습니다. 먹고 또 먹으라. 이걸 한 단어로 줄이면 계속 먹으라.
이것을 단적으로 표현한 민수기의 예가 만나. 매일 내렸습니까? 아니면 몰아서 내렸습니까? 매일 내렸죠. 매일 먹고 또 먹는 겁니다. 안식일 전날 하루만 제외하고. 예, 오늘 드셨습니까? 내일 또 드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소진이 올 수 있어요. 다운이 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하물며 엘리야들이겠다면. 그래서 뾰족한 수가 있지 않습니다. 영적인 소진에서 일어나는 방법은 뾰족한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뾰족한 수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들은 이단이나 사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드셔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납니다. 저도요, 가끔 가다가 지겨울 때가 있어. 이제는 지겹다기보다는 무료라는 말이. 그런데 그 무력감이 아니라 무료한 감정이 조금 이렇게 빠지면, 제가 예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휴가 가서 2, 3일만 기도하지 않고 말씀 안 먹으면 제 아내랑 제가 한 2, 3일째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다. 기도가 고프다. 말씀이 고파. 그래서 그 다음날 휴가 복귀해서 허겁지겁 먹어. 그게 우리예요. 먹고 또 먹으십시오. 신앙생활 하다가 소진하셨어요? 다운되셨어요? 다시 말씀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래야 회복됩니다. 그래서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렘에 이르리라. 40주 40야라는 말은 다른 말로 네 글자로 어떻게 옮기면 좋을까요? 쉬지 않고. 보통은 낮에 가고 밤은 쉬잖아요. 근데 여긴 40주 40야는 밤낮 없이 쉬지 않고. 그 힘의 동력이 어디서 나왔느냐? 먹고 또 먹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신령한 음식. 오늘도 우리에게 해주시는 신령한 음식인 신령한 만나인 말씀을 먹을 때 우리는 다시 회복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꽉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먹고 또 먹으십시오. 언제까지요? 제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 입관 예배